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한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은 뭐냐, 사랑의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랑의 우수성, 우위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근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다녔다.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은사인 사랑이 최고의 은사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아빠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은사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그래서 좋은 은사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면 우리는 사랑의 능력, 사랑의 기적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최고의 은사인 사랑. 그래서 교훈은 뭐냐? 모든 섬김은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방법이 되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 가정을 섬기든 이웃을 섬기든 섬김의 기본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누구를 전도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인을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교인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이유가 서로 사랑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에는 모두 사랑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당신의 모든 섬김에 그리스도 사랑이 기초가 되게 하라.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은 필수적이고 사랑은 성숙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오늘 세 번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에 기초해야 되냐? 우리 사랑은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는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어지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은 우월하기 때문이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랑은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우월한 것입니다. 그런즉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이 하트를 이쁘게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랑을 상징하는 게 하트 아닙니까? 저것이 가장 큰 것이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오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오늘 사랑의 영원성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오늘 그래서 8절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제 사랑을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비교하면서 모든 영적 은사들은 마지막에 가면 결국 다 사라질 것이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강조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고, 개역 새번역에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고, 패한다는 것을 사라진다는 것으로 번역했고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지식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고 패하고 방언이 그치게 되는 이유는 그 은사가 완전한 것이 오고 나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의 불완전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상대성과 사랑의 절대성, 영원성 간의 대조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사랑이 지식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그것이 공동체의 덕을 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영적 은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이나 그 일을 위해 주어진 은사들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도 그 하나님 나라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영원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랬습니다. 9절에 뭐냐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새번역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온전한 것은 종말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성취될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할 뿐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온전한 방식이 이 시대의 한 부분적인 은사를 대처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더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은 계속될 것인데, 이는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자 본성입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 우리 인류가, 성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성도에게 은사를 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사이에 우리는 뭐가 있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은사는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은사가 있다.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거기다 여기다 예언이나 지식, 인류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상, 이게 완전한 겁니까? 아니, 완전하지 않아요. 이것은 때가 불완전한 겁니다. 특히 지식은 우리가 박사니 뭐니 하지만 계속된 연구에 의해서 새로운 지식과 잘못된 것이 수정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간단한 거예요. 500년 전까지만 해도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천동설입니다. 별자리를 연구해 보니까 지구가 태양 사이를 도는 거예요. 이게 지동설이랍니다. 이것처럼 세상의 지식은 발전하면 다 새롭게 발전하는 것처럼 부분적인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 은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이 모든 것, 불완전한 것은 다 패하고 없어진다. 하지만 사랑도, 하나님 나라에도 사랑은 존재하는 것이다. 오늘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11절부터 지금과 그때라는 제목의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큰 비유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과 그때를 대조합니다. 바울은 지금 오직 부분밖에 알지 못하는 성도의 영적인 이해력과 모든 것이 분명해질 그때의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의 삶을 인간 성장의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지금과 그때를 하나님은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새 우리에게는 현재인 거죠.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때.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 아는 게 다 아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야. 처음에 어려서 옆에 집에 라디오가 있어서 라디오에서 사람이 말한다고 생각하고 라디오를 다 뜯어본 적이 있어. 사람이 없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이 전파라는 걸 통해서 장성한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거울의 얼굴이 희미하다.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지금은 유리 거울로 우리를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이 당시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는 청동 거울로 얼굴을 보면 윤곽과 그냥 지금처럼 밝게 거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서로 희미하지만 이건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다 알지 못하고 그냥 힘이 어렴풋이 안다. 은사도 그렇게 어렴풋이 한 것이다. 근데 그때는 얼굴에 얼굴을 직접 보는 것처럼 선명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은 모든 아는 것이 부분적이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공부하고 신학적으로 얘기해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나면 그때 가면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세 번역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1절 다시 지금과 그때 내가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짧게 결론을 내면 성도들의 지식은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성도를 온전히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함께 언급합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사실은 사랑이 소망과 믿음처럼 다른 종류의 영적인 실체이며 다른 은사들 중 하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는 그때 모든 은사는 그 의미를 상실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믿음도 큰 영적 실체이며 소망도 큰 영적 실체입니다. 믿음과 소망도 영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장 큰데 이는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세워나가는 사랑의 모습이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 소망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 중심에 자신을 두지 않고 교회와 다른 사람을 두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이 가장 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이것 갖고 자랑하지 말라. 이것 갖고 교회 분열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영원한 것은 사랑.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 영원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전제하에 교회를 세우고 사랑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서 우리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가정을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이 나라를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의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